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안보와 국민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왕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우상의 길을 걷고 악한 길로 가고 욕심을 부리고 세속적인 길로 가고 방탕하고 또 압제하는 길로 가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그러시다가 마침내는 예고하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낯선 땅, 한 번도 와보지 않는 땅에서 커다란 슬픔에 쌓여서 아무런 기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텐트만 치지 말고 집을 지어라. 70년 동안이라 살아야 되니까 70년이면은 3세대 정도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 또 텃밭도 일구고 농사를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흑백TV 있을 때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대학생 때 한 번 더 보고 몇 달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대학생 때 볼 때는 감동이 더 하고 몇 달 전에 봤는데 감동이 더 해요. 또 한 10년 후에 또 보면은 또 감동이 더 할지 모르겠는데 흑백이죠. 1973년도인가 그때 나온 영화니까 미국 영화긴 한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 제목이 참 재밌죠. 못 보신 분 있나요 혹시? 고전 명작이에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 영화를 보면은 당시 이제 유대인의 사회를 그린 영화인데 뮤지컬이기도 해요. 러시아 제국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황제가 있는 제국 시절 말기,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장소는 우크라이나,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동네 이름이 아나테프카인데 그냥 그렇게 지었대요. 실제
그런 그 동네가 있는 건 아닌데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영화를 본따서 그 지역 이름을 바꾼 지역이 있대요. 아나테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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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주제음인데 결국에는 이제 반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어디에든 있었으니까 러시아에도 반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돌멩이도 던지고 너네들 유대인들은 물러가라 뭐 이런 운동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서 주인공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친척에게 가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유럽이나 어떤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당장은 나그네 길이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정착하다 보면은 또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금 이제 안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그 마을을 떠나서 개토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방인일지라도 나는 유대인이 되겠어 하면서 같이 유대인의 마을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또 혈통은 달라도 유대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핏줄 중심인데 유대인은 신앙 중심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할례를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이런 전통이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근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이 영화가 참 굉장히 그 뜻깊은 영화예요. 이상하게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가 항상 나타나는데 지붕 위에서 연주를 해요. 지붕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가파른 꼭대기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 자체가 좀 깡총깡총 뛰는 음이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하지만은 난 여기서도 잘 연주를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이제 다 이제 뺏기게 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는데도 맨 끝에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주인공의 뒤를 또 이렇게 저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그 주인공이 계속 외쳤던 말이 뭐냐면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트레디션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트레디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전통을 절대로 나는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신앙을 잃지 않을 거야 이 유대인의 이 전통을 나는 잃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렇게 잃지 않으려면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렇게 연주하듯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힘겹지만은 하여튼 겨우겨우 살아가더라도 그 전통은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영 딴판입니다. 딸이 5인데 딸 셋을 그 극 중에서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첫째 딸이 체이텔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랑감을 골라서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우유를 짜서 우유를 이제 배달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어서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낼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돼요. 근데 그 동네에 축산업을 하는 약간 나이가 있는 40이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아내가 일찍 죽고 다시금 세장가를 가야 되는데 잘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매가 들어옵니다. 엄마도 좋아하고 이제 주인공은 좀 싫어해요. 축산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죠. 축산업인데 그래도 뭐 먹고 살만은 하겠지. 내 딸은 그래도 안정스러운 부자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이 지금 또 우리 딸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언제쯤 내 딸에게 전할까. 아무래도 나이 먹은 자에게 시집을 보내려니까 조금 부담이 생기고 딸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사실 딸은 가난뱅이 수성공. 그동안 평생을 모아가지고 재봉틀을 드디어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재봉틀의 그 위력을 이제 선보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섬세하게 재봉이 되다니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이제는 내가 재봉틀도 샀겠다, 내가 청혼을 해야지, 이제 그러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축산업자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빠,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깜짝 놀랍니다. 독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 전통은 아버지가 딸의 신랑감을 구해주는 것이 전통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돼! 아버지가 매주진 대로 가야지, 이럴까? 근데 내 딸을 얼굴을 보니까 저 청년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 딸은 저 청년에게 가서 행복할 것 같아. 막 고민을 하다가 딸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근데 둘째 딸 호데일도 사실은 극중에 보면은 공산당원 중에 혁명을 하다가 도망온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청년이 결국은 붙잡혀 가지고 시베리아로 이렇게 감옥에 보내졌어요. 근데 이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호델,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나와 같이 이곳 시베리아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그 죄와벌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주인공의 그 여자친구 소냐가 주인공을 사랑하는 바람에 시베리아로 가잖아요. 죄와벌에 보면은 그래요. 그렇듯이 이 호델도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갑니다. 생전 처음 다른 나라는 물론 아니지, 그 멀고 먼 시베리아 그 동토의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거 도저히 이것은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은데 죄인에게 가서 시집을 가겠다니, 이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하면은 쟤는 틀림없이 야밤에 도망갈 것 같아. 그래도 이 딸이 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한다. 그러면서 그 기차가 떠나는 곳까지, 정거장까지, 정거장이라고 해봤자 막대기 하나 그어놓고 여기가 정거장입니다라는 그 깃발만 있는 그런 데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깃발을 내리면은 차가 보고 사람이 타네 하면서 멈추는 그런 정거장이에요. 거기서 딸을 보냅니다. 둘째 딸을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이제 평생을. 그런데 둘째 딸도 사랑을 따라서 갑니다. 셋째 딸 차바는 러시아 종교회 청년 표도르와 사랑에 빠져서 종교를 바꿉니다. 이건 더 이제 충격을 3번 받는 거야, 이게. 이 주인공. 이제 뭘 의미하냐면 격변의 시기, 변화의 시기, 도저히 나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딸들이 이제 찢어져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몇 달 만에 오는 편지나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셋째 딸만큼은 이건 이제 신앙을 바꾸는 거잖아요. 러시아 종교회는 지금으로 뭐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톨릭 같은 그런 종교거든요. 예.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전통을 어기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가치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 그리고 도전 정신, 뭔가 가난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내가 사랑하는 자가 혁명을 하지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혁명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용인을 합니다, 주인공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인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분이 이번 대선 때문에 침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다,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 아침에 제 집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꿈 꿨다고, 꿈속에 모자이크 같기도 하고 퍼즐 같기도 하는데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희뿌연하니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 왼쪽에 한 귀퉁이에 있는 퍼즐 한 조각만 잘 보이더래요. 그럼 퍼즐 한 조각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른다. 고작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퍼즐은 방대하시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얼마나 참혹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위기도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다 이겨냈고, 일제시대라는 위기도 우리는 이겨냈어요. 6.25도 이겨낸, 지금 현재 분단 국가지만은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안타깝게 북한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야,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기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태도는 좀 너무 염려가 큰 태도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라는 대통령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위상이 그렇게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과거처럼 아니다, 이재명은 틀림없이 독재를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좌파 이념대로 국정이 흘러가긴 하겠죠. 설령 그가 이제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해도 전체적인 나라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100% 막 적용하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시금 우파가 이렇게 정권을 쥐게 되고 그렇게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보면서 저거 봐라, 캄보디아를 보면서 저 공산화가 되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되고, 북한을 봐라 말이지. 지금 현재 중공도 도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시골로 들어가 보면 정말 처참하기도 하죠. 북한은 지금 64%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근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데로 살만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대다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산대요. 근데 우리 북한은 도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가난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참 이건 안타까운데, 정말 북한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에게 왜 민주당을 찍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때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찍었대요. 뭔가 지금 과거 정부는 일을 너무 못한 것 같았는데 이번 정부는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좌파식 정책은 많이 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거라는 염려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이 나라가 공산화될 조짐이 보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러면 정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물론 민주당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금 국무총리나 국정원장이나 다 핵심 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말라. 당연히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정말 더 이렇게 그 기업을 옥죄이는 그런 법안을 만들까봐. 지금 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4일, 그러다가 여론을 보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4.5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4.5일만 일하고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2.5일을 쉬는 건가요? 4.5일은 일하고 2.5일은 쉬자. 옛날 방공일처럼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4일 일하고 3일 쉬자, 이제 그렇게 나가겠죠. 그 왜 그러느냐? 이제는 AI 시대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일을 해도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나라 돈을 빚내서 국민들에게 한 100만 원씩은 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투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취지로 AI 물어봤더니 한 2%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 별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죠. 그래서 내내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야 거짓말해서 안 올라갔다고 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집값이 안 올라가야지 성공한다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집값을 내려 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규제 막 강화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계속 부동산을 막 억눌렀는데 세금은 막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빡막 더 많이 세금 내게끔 그렇게 하면 못 올리겠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집값은 더 막 올라버렸어요. 막 더 오르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빨리 사야 된다 하면서 빚을 내서 막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정부가 별별 어떤 정책을 다 내놔도 국민들이 그 정책에 따라서 막 휘비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들 멋대로 해버려요. 국민들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과거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집권했다고 해서 집권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글로벌화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세계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나라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때요? 노조가 판을 치니까 아유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야 된다. 중국에서 또 이상해지니까 야 공장을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이상해지니까 야 태국으로, 태국에서도 이상해지니까 야 인도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이번에 관세를 올리니까 현대차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버렸잖아요. 거기 가서는 로봇으로 대부분 생산을 하고 근로자는 조금 쓰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현대 자동차를 위해서 공항까지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또 갈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반도체가 남아있고 배터리 공장도 있고 디스플레이 공장도 있고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가 건설 노조는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는 어느 정도 잠재워 놨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사라지진 않았지 않나 싶어요.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노조 활동이 잠잠해졌죠. 현 정부는 하여튼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건설 붐이 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사는 데는 마음대로 사라 그러고 일단 사놓으면 세금은 많이 걷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절반은 이쪽은 잘 해주고 이쪽은 규제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을 보이고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특별한 어떤 이율로 대출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집을 나 같은 사람은 사야 되는데 정말로 우려되는 어떤 정책은 안보와 어떤 중국과 관련된 정책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도 아내를 맞이하여 딸도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국민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위기가 지금 중국에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통계도 믿을 수가 없는 통계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청년들한테 빨리 장가가서 애 낳고 키우고.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힘겹게 애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이 참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렵지만은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우려에 여러분들 정신 팔지 마시고 결혼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다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복을 다 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 집도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평안하도록.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습니다.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통치자가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마라. 기도는 하되 이건 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8절 말씀에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와의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자기와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뭐 하면 돈 번다더라. 그런데 속지 마라. 세상에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유행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요즘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속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따라가지 마라. 시대마다 하여튼 교묘하게 날마다 버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어떤 유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면은 괜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누가 어떤 옷 입고 나오면은 나도 저 옷 입으면 이뻐질 것 같은데 이러는 게 있고, 옛날에는 그게 심했거든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런 게 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뭐 하나 하면은 다 따라서 해. 울면서 나는 왜 운동 안 사주냐고,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쪽이 나는 항복이요 해야 되는데, 또 국내외적으로 사악한 이념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이 이념율법주의를 주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주의자 이런 것들. 그런데 좀 여기에서 막 이렇게 그 발전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은 힘이 없고, 이 공산주의를 등에 업고 이념율법주의 그리고 환경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가 대항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확실하게 지금은 냉전 시대는 아니에요. 이념율법주의 시대지.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아세요? 원래 김정은이가 동해안 쪽으로 관광특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요즘 계속,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선되면서 자꾸 이제 김정은에게 나하고 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가 원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나 관심이 많은데 내가 채워줄 수도 있어. 지금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너 회계 뭐 너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손잡고 너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좀 그 사업가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핵 확산 때문에 민감한 유엔을 중심으로 민감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과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어쩔지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요. 저는 이 모든 어떤 가능성들을 확신을 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지, 우리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죠. 또 1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북한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어요. 이걸 저는 복음 통일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평화 통일이 제일 중요하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의 평안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 여전히 이 반국가 세력이 물러나게끔, 또 욕심꾸러기들이 있는데 욕심꾸러기들에게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종북주의자들,
중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현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애국 우파 중에 누군가가 권총으로 자기를 쏠 것을 두려워해서 입고 다닌다는 생각은 나는 안 해요. 예. 지금 이재명이를 노리고 우리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제가 볼 때 종북주의자들이나 정중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 우파 세력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짐작일 뿐이지만 본인은 왜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위험이 만약에 닥친다면 정말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막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예. 이것은 좌파든지 우파든지 이것만큼은 한국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이거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동성애 옹호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영국도 지금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낙태가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반대하는 자들을 신고하면은 처벌받아요. 영국의 어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사가 낙태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부터 100m인가 하여튼 150m인가 빨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몰래 앉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한 아이가 지금 낙태를 당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누가 보고 경찰이 신고를 해서 잡혀갔어요. 지금 영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쪽으로 이 율법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차별금지법이 원인이 돼요. 영국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거기에 관련된 법들을 이렇게 중폭시키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끝까지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막 창궐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를 부추기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일 뿐이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런 위기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들면 광화문에 모여서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 오늘 13절 말씀 잊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세력을 잃게 하시고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자녀를 기르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여 넘치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